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사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산마다 우리 탄다 고운강 중에 볼마다 흘러간다 맑은 슬기 황금빛 농가 밭에 풍년이 왔다. 드넓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농방마다 기름 보이고 심겨진 광원마다 열매 맺으리. 피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바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름 못알고 해친 귀한 농밭에 붓을 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
약속하는 손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소리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과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시를 부리며 날마다 덤비 내려 갚아주시니 황무지 갈고에 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주실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과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고백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당신을 당신이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먹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온 교회가 주님 앞에 모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날씨를 잘 견디게 하시고 오곡백과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삶 속에서 주어진 은혜를 자주 잊고 지냈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자비와 용서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북한의 병력이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남북 간의 긴장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 상황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위정자들에게 냉철함과 더불어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태로움과 긴장 속에서도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반도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 교회 창립 100주년 은퇴와 인직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이룬 수고와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이 여정 위에도 주님의 평강 속에서 늘 지켜 주시옵소서. 새로이 임직받으신 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자 결단한 이들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추수감사 만남의 주일을 통해서 함께한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돌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정이 더욱 화목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전도 대행진이 진행되고 있사온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성실하게 준비해온 시간들이 좋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김영걸 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총회장 직임 감당해 가실 때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바르고 안정된 총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아름과 훌이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heb시바 찬양들의 인도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이모저모로 봉사하는 손길 위에 어제부터 추수감사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손길 위에도 섬기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1,000번째 예배자 운동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 대행진 계속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힘써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는 안재우 소장, 우리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 초청 집회를 하는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인형으로 이렇게 인형극으로 이제 말을 하도록 하면서 재미있게 하시는 분인데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만남의 주일입니다. 1부 7시 예배 드렸고 오늘 2부 함께 드리는데 예배 후에는 전교인 우리 세계에서 최고의 국밥을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국밥도 드시고 또 포토존 우리 함께 사진도 찍으시고 가족끼리 함께 즐길 수 있는 귀한 코너 또 교구별로 어묵과 호떡 오늘은 하여튼 배부른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함께 많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건축 및 헌당 헌금 봉헌 나눔 주일
오늘 저녁엔 경배와 찬양, 금요 심야 기도에 계속되는데 함께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특송은 2교구, 3교구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구역회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 9시 10분, 오늘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구역 예배 드리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위임 목사 총회 일정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세례반 모집하오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구별로 구역장들은 신재직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 북카페 이면미 성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씨앗 52호 발행되었는데 로비에서 받으셔서 여러분께서 잘 보시고 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 이승조 목사님과 사모 최진희 사모님 부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결혼식이 토요일 날 있습니다. 장량사의 이미숙 집사, 이상원 성도의 장남 이희창군 결혼식이 라메로 웨딩에서 1시에, 또 대자밀의 김미양 권사님, 김상우 성도의 장남 김석중군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 1시 반 라메로 웨딩에서 각각 진행되겠습니다.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253의 정창교 원로 장로님의 모친, 또 이영애 권사님의 시모, 정혜선 집사님의 모친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양덕 1회 추석순 명예 집사님 장모 별세하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산 축하 박성운 성도 등려 축하, 또 우리 방재원 장로님 국무총리 수상 축하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배자 예물 다 봉헌하신 분, 또 1월 14일 수험생 기도 명단을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경 사회였죠. 그래서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면서 농사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는 가을에 농사를 거두어들이는 추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는 1년에 2모작도 하고 심지어는 3모작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딱 한 번의 농사가 1년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가을 추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거두어들인 것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추수감사주의를 우리는 아주 소중한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 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특별히 감사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날이 오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아픔과 사연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실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분노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들의 인물을 보면 대부분이 위대한 탁월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감사주일에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중에서도 요셉의 인생을 오늘 감사절에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인물이요, 요셉 참 좋은 이름이죠. 요셉을 우리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요셉을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예수님의 예표로 우리가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셉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이 아는 상처, 아픔, 응어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만은 잘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일생을 살아갈 때 상처가 우리의 삶을 발목 잡아서 그 상처의 그물을 벗어나지 못해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겪게 되는 또는 짊어지고 가는 이 많은 상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 상처의 대부분은 어릴 적 겪게 되었던 경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이 순수했을 때, 우리의 마음판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상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아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경험이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고 뿌리를 내리고 상처를 형성하게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 기억만 하면 갑자기 분노가 올라오고, 어릴 적 기억만 하게 되면 아픔이 눈앞에 현실적으로 살아나서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 다 어릴 적에 겪었던 상처가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상처는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 것일까? 상처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 받게 되는 것이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먼 곳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는 경우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모가 중요하고, 그리고 형제가 중요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릴 적에 어떤 성장 과정을 겪어왔는가, 어떤 사람과 만나면서 어떤 경험을 해왔는가가 우리의 성격과 기질과 성품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유전적인 성향도 소중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환경에서부터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새겨진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 어떠한 가정에서 성장했을까? 그는 평탄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가 많은 형제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고 복잡한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요셉은 막내였는데 요셉에게는 많은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엄마가 다른 형들이었죠. 그래서 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공격을 받고 깊은 구덩이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아동 학대를 겪게 된 것이죠. 형들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는 가까스로 살아나서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집을 떠나야 됐고 부모의 품을 떠나야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내몰린 삶을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이 도착한 곳이 애굽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고, 말이 가정 총무지 이제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의 삶을 타국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타국에서 노예 생활도 평탄치 않았죠. 성실하게 살아가던 요셉에는 마침내 이해할 수 없는 모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모함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마음속에서 억울한 심정, 분노의 심정이 차오르게 되었을까. 자신의 삶을 자신이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던 삶이었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2년 이상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특징은 성실한 삶이었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남에게 피해도 끼치지 않고. 그런데 내가 성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 삶이 잘 평탄하게 펼쳐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내가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음모를 겪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세상의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 그래서 이 모든 상처 속에서 신음하면서 원망과 분노로 밤을 지새워야 되었고, 정상적인 대인관계가 불가능한 성격을 형성하기 쉬웠고, 다른 사람보다 유달리 의심도 많고 집착도 많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던,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이 가득 둘러싸여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모든 이 시련을 딛고, 이 세상의 모든 시련을 딛고 애굽의 전무후무한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이제 당연하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추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축복받은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요셉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열매로 맺어진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큰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창세기 50장을 읽었어요. 그 중에서도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성품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마침내 자신의 인생에 꼬이게 만들었던, 인생이 아픔으로 전철되게 만들었던, 자신의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만들었던 시발점이 된 형제들, 그 형제들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누구였냐면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형들하고 좋은 관계로 지내는 척 하면서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요셉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는 장면, 아버지가 죽고 나니 이제 아버지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자신의 삶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자신의 삶을 파란만장한 이 굴곡진 삶으로 만들어진 원인을 제공한 이 형들과의 만나는 장면,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를 끄집어내서 형들을 마침내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런 장면이 오늘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요셉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할까? 요셉의 첫 마디가 이런 말이었어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형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심시키고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엄청 두려웠어요. 이제 요셉이 자신을 복수할까봐 두려웠지만은 도리어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딱 안정을 시킵니다.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이 나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행한 것을 잊었기 때문에 내가 형들을 용서하거나 형들의 행한 일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들이 행한 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릴 적 받은 이 기가 막힌 상처를 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고 요셉의 몸에 다 이 상처와 아픔이 새겨져 있었던 것, 요셉이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형들이 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제 말씀을 하는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때 요셉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던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행할 복수의 내용이 전개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것을 어떻게 바꿨어요? 놀랍게도 요셉의 마음속에서 그 아픔과 상처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선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의 복수로 굳어진 것이 아니라 원망과 한으로 그 상처가 뿌리를 콱 내려서 신음하며 산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속에서 그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바뀌고 말았어요.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선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선으로 바뀌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 자신도 원망과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도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주변의 모든 사람도 생명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상처를 선으로, 세상에서 받은 아픔이 무엇으로? 선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요셉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서 요셉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이 요셉의 고백을 살펴보면 요셉의 마음속에서 이런 상처와 아픔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사람이 위대해봤자 별 차이 안 나요. 여러분이나 저나 또 옆에 있는 분이나 사람은 다 비슷하고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꿨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요셉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죠. 왜 놀라우실까? 놀라운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놀라운 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분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에서 변화를 체험할까?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픔을 겪고 되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공격받고, 내가 모험받고, 내가 모함받고, 내가 겪은 것을 내가 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상처받고 아픔받아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요셉이 가졌던 그 수많은 꿈들 누가 주신 것일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구덩이에 탁 내던졌을 때 내가 내던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구덩이 속에서도 누굴 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고 물리칠 수 있었던 것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던 것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요셉을 변화시켜 주셨던 거예요. 요셉의 삶의 특징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바꾸어 주신 것이고 요셉을 도와주셨던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에 가보면 이 형들이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이 나와요. 그때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였어요. 그때 딱 만났을 때 형들이 이 형들을 본 요셉이 얼마나 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생각이 났을까. 그런데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죠. 요셉이 겪은 상처와 아픔을 다 바꿔주셨어요. 무엇으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겪어온 아픔과 상처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바꿔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이비 시멘스라는 유명한 목사님, 그분이 이제 상담학자로 유명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가지고 저 탓이라는 책이었어요. 데이비 시멘스의 탓이라는 책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이제 첫 장을 딱 열면 이분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책임 전가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책임 전가의 치열한 싸움. 그래서 이기적인 우리들은 아주 주특기가 있어요. 뭡니까? 늘 책임을 전가하는 삶.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요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용어가 있어요. 쓰여지는 용어. 그것이 바로 만약이라는 용어라는 거예요. 만약 또는 했더라면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예요. 모든 변명, 만약에 나를 좀 더 도와주었더라면, 내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친구 만났더라면, 만약에 이러면서 모든 책임을, 사실은 내가 잘못했는데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치열한 책임 전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의 책임 전가시키고 자기가 잘못한 책임도 전가시키고 자기가 잘못한 거 모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의 책에서 요셉을 언급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나가요. 그러면서 요셉을 딱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만약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만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보디발의 아내와 그냥 적절하게 잘 지냈더라면, 내가 못된 술간원이 나를 잊지 않았더라면 라고 하면서 면 또는 만약에 이렇게 자기를 이게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요셉에게는 찾아볼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내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더라면, 이렇게 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현실에 부딪혀 오는 삶을 요셉은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경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거센 폭풍과 같은 상처와 아픔을 다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의 삶 속에서는 뭐가 없었어요? 만약이라는 것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결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붙잡아야 될 분이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분이 있죠.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만 서면 우리들은 다시 이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겪는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겪는 억울함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겪는 모함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겪는 질병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겪는 고통과 시련 아무리 파란만장해도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상징으로 바라보고 그냥 의미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무엇으로 바라봐요? 능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만 의지할 때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예수님은 나를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에게 누가 능력을 줍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풍성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도와주시니, 주님이 선으로 바꿔주시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렇게도 고백을 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나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나를 떼어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바로 감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세상의 이 상처와 아픔 속에서 원망하고, 그죠? 그 만약에라는 후회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무슨 열매? 감사의 열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요 앞에도 열매가 많이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죠. 무슨 열매? 감사의 열매.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선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원망과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뭐로 바꿔요? 선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맺는 열매, 무슨 열매?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쓰러졌을 거예요. 그죠? 또 원망과 또 한을 품며 살아갔을 거예요. 후회와 낙심 속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으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내가 어떤 경험을 했던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던지 상관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만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열매가 맺혀집니까?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가 넘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라는 단어를 마음판에 딱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딱 새기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잡아주고 또 함께 인사 나눠주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든지 다 예수님 안에서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선으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 안에서는 원망도 없고 상처도 없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감사의 열매만을 맺는 거예요. 이 감사 열매를 감사 열매를 크게 맺는 자가 축복된 자예요. 이런 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은혜를 표현하고 마음껏 서로가 격려하고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는 내 마음에 어떤 삶과 내용과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디든지 대양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세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이강희 권사님이 전도하신 이미진, 또 류지호, 이윤주, 이윤술,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 함께하겠습니다. 손주하 우리 집사님 전도하신 정성빈, 정성빈, 권분자 권사님 전도하신 김성국, 정명희 권사님 전도하신 신은희, 이강희 권사님이 전도하신 유재경.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잘 오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안내 받으셔서 저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요 장식은 우리 다입부서에서 했습니다. 다입부서에서 수고하셨고, 또 식당, 또 나가시면 마당에 교구별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오뎅, 어묵, 그다음에 호떡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 우리 수련회 가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듣고 이제 그 만두 회사 사장의 은혜를 받고 만두 2,000개를 기증해 주셨어요. 만두 이름은 한만두? 그죠? 맞죠? 한만두죠. 여러분 그 만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맛있게 드시고, 식당에 가셔서 만두도 드시고 국밥도 드시고 어묵, 호떡, 오늘 배부른 날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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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예배에 오시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선물을 하나씩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저녁 예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오늘은 591장 1, 3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손을 꼭 잡아 주셔서 두려움 물리치고 하나님과 함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복을 내려 주시고 또 사업장과 일터가 날로 길이 잘 열려서 잘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헤쳐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는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아픈 성도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 만져주셔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려운 것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곳곳에 우리 포항동목교회 넘치는 감사의 기쁨이 세상으로 잘 흘러가서 세상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